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캠프. 전도 캠프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캠프가 뭐냐. 이 전도 캠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가 뭡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질문해 봅시다. 전도 캠프가 뭡니까? 네.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찾는 사람이 5명이에요. 누구냐? 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람들. 이 전도와 선교, 요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지금 5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을 정확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요 사도행전 13장의 팀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전도 캠프가 뭡니까? 전도 캠프가 뭐냐 했을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 캠프가 시작됐잖아요. 참 신기한 게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캠프다. 캠프야. 캠프라고. 캠프로 연결시켜. 캠프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하루 종일 얘기했냐면 저희 사모한테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캠프야. 캠프로 연결시켜. 캠프다. 캠프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고개를 알았어. 이제 뭔 말 할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지금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의식을 안 해요.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의식을 안 해요. 지금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예요. 아멘. 아멘.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소개를 잠깐 했지만 이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피아노 학원에 그 팬더 아파트 뒤에 괜찮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학원은 광고도 안 하는 학원이라.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에 이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엄마가 한 명이 연결돼서 온 거죠. 이제 연결돼서 와가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일본 가기 전에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연락이 와서 일본 간다고 했었는데 언제 가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때 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동경이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분이 동경에 산다라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동경 간다는데 동경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우리야 아다치쿠니까 아다치쿠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 이분이 뭐라면 아다치쿠 어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치쿠 신덴으로 간다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거기로 다녔고 그 위에 있는 기타 센주가 자기 집이래. 여러분 지금 안 놀래잖아요. 집중하는 사람 캠프야. 캠프다. 캠프야. 캠프다. 캠프다 했던 우리 사모는 캠프라고 해서 의식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 사람이 만나졌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아요? 아다치쿠. 아다치쿠가 지금 어딘지 모르죠. 아다치쿠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신대는 우리 지금 미션홈들이 있는 곳이고 그 신대에서 조금 가면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본당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캠프 기간에 사람이 만나진 곳, 일본 사람 만나진 것도 적인데 아다치쿠에 산대요. 거기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집이 그 위에 기타 센주래요. 완전 이민의 사모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잖아. 이민의 사모가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막 어떻게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흥분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냐고.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갔다 오면 예비 캠프 끝나고 본 캠프 기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계동에서부터 그냥 정신없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게 그냥입니까? 캠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캠프라는 걸 의식을 안 하시잖아요.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내내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의식을 안 해요. 전도 캠프?
뭐지? 여러분, 전성도가 전도 캠프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건데 무엇을 두고 성령인도 받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두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뭐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창조의 빛 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죠. 모든 사람을 수용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맞는 말, 바른 말 하는 사람 말도 수용을 하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으셔야 됩니다. 조금 당황해하지 말고, 어떤 사건이 생기는, 갈등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캠프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모든 걸 지금. 캠프가 딱 시작되면 새로운 밭을 보는 거다. 첫 시간에 지금 한 걸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언약으로 붙잡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터뜨리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동시에 터지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캠프는 실패가 없고 끝나도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이 캠프죠. 이 캠프에 전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훈련 받은 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확인하는, 이게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0번째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시작이고 준비된 사람이 결론입니다. 안 된 사람이 시작, 준비된 사람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도 캠프를 계속 의식을 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전도 캠프를 언약으로 붙잡고 의식하면서 이걸 기도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이제 캠프, 예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비 캠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캠프 기간의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 담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사람 캠프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할 때 나를 먼저 살리는 캠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표시 없이 계속 안 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게으르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최적의 시간표를 못 보면 설친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라. 2번째는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절대 필요를 채워서 치유하고 성령 인도 받도록 사람 캠프. 그래서 지난주에 미추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추홀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연락을 달라. 현장에 이제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실제적인 어떤 그 경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요,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실천할 걸 드릴게요. 여러분 전화번호부, 뭐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한번 그냥 쭉 캠프를 의식하면서 이거를 모니터해 보세요. 쭉 살펴보라는 거죠.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캠프라는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실제로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의 망대로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걸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하셔도 돼요. 지금 혹시 이 미추홀구이나 또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빨리 그 노트에다가 적어 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건이 생긴다. 캠프 때 본 캠프 전까지 교역자가 아프거나 질병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돌거나 경제의 문제가 돌거나 본 캠프 때까지 계속 뭔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긴다고 했죠. 이걸 캠프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건을 캠프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봐서 그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시키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보시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 캠프를 이제 주중에 계속 하면서 본 캠프 때까지 준비해 나가는데, 전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망대로 세워져서 지속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키로 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예비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지역을 완전히 이 복음화시키는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두고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 사람만을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도를 이해하고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삶을 정복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번에 예비 캠프 기간에 특히 이번 주에 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시면 불신자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대상자별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게 키죠. 다른 것 말고 불신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축복을 확인한 부분을 이렇게 짧게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조금 소개해도 되죠. 결국 이 그리스도 딱 들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근본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된 이유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소개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 여자의 후손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는요, 반드시 삼중직이 여러분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딱 전달할 때 분명히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막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그 분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마음 문이 열리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분이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게 축복이죠. 영접된 자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축복.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문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불신자다. 불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키는 불신자 만났을 때 키는요 간증이 되면 가장 좋다.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간증. 실제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낙심자들이 있죠. 이런 낙심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라면, 믿지 않고 다닌 거라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죠? 종교 생활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 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교회 다니는데도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짚어줘야 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이걸 확인시켜 줘야 돼요.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걸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같이 확인할 게 뭐냐면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를 몰랐다. 당신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진 거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낙심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짚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뭘 해주셔야 되면 제일 좋냐면 영접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영접이 아니라 영접의 의미가 뭐냐. 당신 들어보지 않았냐.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영접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낙심된 자는 반드시 짚어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낙심된 자를 변화시키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기존 신자. 혹시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기존 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론 신앙.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망하냐? 왜 예수 믿는데 망하냐? 짚어줘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망하냐? 짚어주면서 반드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걸 짚어줘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기존 신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뭐냐? 여론 신앙 말고 참된 신앙이 뭐냐?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붙잡고 누리는 인생이 참된 신앙이다.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다가 좀 쓰면, 네 번째로 현장 가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범신론이다, 무신론이다, 다원론이다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안 믿기 때문에 새롭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질문을 던져주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줄 때 여러분들이 그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게, 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제 답을 좀 이렇게 답이 될 만한 말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무신론에 잡힌 사람들은 그 하나님 존재의 자체에 대해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의 자체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뭔가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건드려 주면 좋겠냐? 그러면 당신의 의지로 태어났느냐? 점검해 주는 게 좋아요. 당신의 의지로 지금 숨 쉬고 있느냐? 확인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이게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다 했는데, 그래 모든 것에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이 신이 어떤 부분에 강하고 저런 신이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그 모든 신 위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범신론, 모든 피조물 안에 이 신들이 있다. 모든 피조물 안에 신들이 있다. 하나님만이 홀로 구별되어 계신다. 구별된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그 이제 여기에 빠져 있죠.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는 유물론, 물질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게, 물질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날 그 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질문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진화론에 대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생명체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생명체는 진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그분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믿음으로 딱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고, 여기에 대해서는 막 논쟁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딱 선포하고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다라는 거에서 참고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딱 붙잡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고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들에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육신에 병 들어가지고 육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의지하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냐?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병에 당신에게 있는 이 질병에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믿음에 치유된 증인들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올 줄 믿고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입었고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때 치유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할 때 세 가지 치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치유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치유가 있고 치료되지 않고 그 질병을 뛰어넘는 말씀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이게 치유될까 안 될까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완전히 치유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받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으시는 이번 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 이걸 놓고 우리가 조금 좀 분석을 하면 좋아요. 이 정신병 가진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은데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치유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트라우마, 쇼크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되돌아보고 정리만 되어져도 그 치유가 된다고 지금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죠. 이런 거는 정신병원 가도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 떠난 인생 속에서 만나왔던 부분들이 영향 주는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는 그냥 쇼크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이건 제일 쉬워요. 귀신 들려서 정신병 고통하는 사람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벌벌 떨고 돼지떼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귀신이 들린 자는 예수 이름이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쉬운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병 온 사람들은 치유하기가 제일 쉽죠. 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그 이제 중요한 거는 표시 없이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계속 안 돼. 표시 없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머리가 한쪽으로 뛰어나서 천재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만 듣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내게 이걸 허락하신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돕고 살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셔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확신을 심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관, 여기에 빠져가지고 노력, 선행, 어떤 종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로 얘기하죠.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을 딱 여러분들이 딱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관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확인시켜줘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보내시니 그 분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이 속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반드시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전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확신으로 딱 붙잡아지도록 확인시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확신 못하고 응답에 대해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서 확신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줘야겠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줄 때 기도에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다른 것 말고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걸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거를 같이 확인하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 정리한 거 내라고 하면 기도 제목 아닌 것을 많이 내죠.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죄의 확신이 없죠.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현장에는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은 이걸 짚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끝났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현장에 가면 이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 못할 거는 아예 허락도 안 하신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도록 승리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을 넣어줘야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면 좋다. 이제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전도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막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전도에 관심 갖도록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대상자를 써봐라. 이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을 써봐라. 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도,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면 중요한 응답이 오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이호카 장로님 집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이 시작되길래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의 집을 미리 정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준목님이 오면 같이 가서 만나봐라. 반드시요,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심을 갖도록 도와줘야겠죠. 이런 기도의 망대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삶을 놓고 봤을 때 가정, 부부가 서로 이해가 되도록 도와줘야겠죠. 자녀가 서로 이해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줄 때 제일 먼저 도와줘야 할 게 영적 문제가 이해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로 이해가 되면은 기도해야 될 것이지 내가 고치려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고치려 드는 거예요. 말로 고치려고 들고 자기 어떤 방법으로 고치려고 드니까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가슴속에 심어주고 이것을 질문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사람의 삶에는 갈등이 끝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상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고 업의 생활이잖아요. 직장 가서 업의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받았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은 따라오는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한 성공을 쟁취하는 증인이 되시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어쨌든 현장에 가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야 뭐 성공하는 자를 살리자라는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부분도 수준을 이제 뛰어넘고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또 확인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세요. 뭔가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거나 이럴 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진정으로 해답을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이사야서 62장 여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찾는 파수꾼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번 주에 분명히 그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확신과 확립 주고 전도의 눈을 열어주면서 삶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나서 교회화 되어지겠죠. 교회화 되어지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을 내적인 치유를 도와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편지를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의 핵심은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 사람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세요. 그죠? 이런 기적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오면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게 오면 막 자꾸 다른 거 하거든요. 다른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끝까지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거죠. 그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믿음의 망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망대로 세울 때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 믿음의 팀 구성이 필요하겠죠. 진짜 전도를 생각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의식하면 집중하는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과 팀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현장에서 진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놓고 그 업을 놓고 그걸 듣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예요? 금식을 하니까 이 응답을 준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만큼 집중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사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면요. 다른 건요. 별로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딸이 아플 때 너무 아팠던 적 있어요. 우리 저 예린이가. 그때 이렇게 너무 아픈데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린이 이 모든 세포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른 기도 아니야. 하나님 예린이를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걸 통해서 우리 예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집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동기를 가지고 했든지 계산을 가지고 했든지 했기 때문에 조금 변질이 됐던 거고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반드시 이번 캠프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 캠프의 축복을 맛봐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육자가 70제자 개척 캠프 하라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개척 캠프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의식이 아예 안 되는데 중직자가 70지역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70지역에 어떻게 줍니까? 이 캠프에 대해서 모르는데 렘넌트들이 70종족 70나라 품으라는데 캠프를 모르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구호만 외치는 거야. 지 생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캠프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캠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캠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우리 또 하나님 뭐 또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적인 이 다락방 운동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 또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진짜? 또 어떤 다른 단체에 만나야 되는 거, 또 어떤 다른 종교적인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서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않든지 하나님 진짜 나 그만둘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이거 안 보여주시면 저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내가 뭐 합니까?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심부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방법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체 말 안 하고 전도는 되는 거야. 전도는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전파하라고 했어요. 전 어제도 머리 깎으면서 복음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교회 다니시냐. 또 해설사 어저께 우리 캠프 갔는데 해설사가 해설해 주는데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막 밀어내는 거예요. 한 3마디 했더니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전해 봐야 돼요. 그렇죠? 피곤하시겠죠. 또 중지자 대학원 메시지 들어야 되니까요. 좀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라는 걸 의식만 좀 해주세요. 캠프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그 한 분 한 분이 이 캠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팅하는 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캠프를 허락하시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전 성도가 캠프를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이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맛보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체가 캠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